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9절입니다. 신명기서 5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아멘. 8계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8계명은요, 물건 훔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얘기했듯이 사람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임을 나눴습니다. 도둑질이나 강도나 절도뿐 아니라 사기, 착취, 게으름, 불성실, 명예훼손, 말과 태도까지도 포함되는 넓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정직한 노동과 정당한 소유를 귀하게 여깁니다.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선 우리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탐욕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신뢰하며 내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윤리로 십계명을 따지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은 계명을 통해서 더 넓은 프레임, 그림을 보여줍니다. 도둑질은요, 개인의 손에서만 일어나는 죄가 아니라 이 사회 구조 속에서, 그리고 이 제도 속에서, 문화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절도뿐 아니라 사람의 신분과 구조로 착취하는 이 계급사회, 그리고 약탈 구조, 불의한 제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제를 두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에 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 사유재산을 이웃을 삼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또 강하게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요, 네 것 다 나누어라 라는 그 제도를 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에요, 하나님은 새 마음을 가진 백성,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혀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관점을 붙들고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는 그걸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회인가를 보여주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다른 나라 막 함부로 대하는 제국주의, 미국도 이번에 막 그런 제국주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의 도둑질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분에 따라 착취하는 계급사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 되었고요. 우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사회 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될 때 그럼 초대교회 때 다 자기 거 팔고 막 이렇게 해서 공동소유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냐? 유무상통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이 사유재산권이 그 이상 어떤 제도를 제도화시킨 적은 없습니다. 명령으로 하신 건 없습니다. 그 마음에 우러나서 한 거죠. 모든 것 신앙 안에서 자발적인 선택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신앙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고 그렇게 안 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신앙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고 내 것을 내어놓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본다면 이 사회가 엄청나게 엉망이런 것까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사단이 어떻게 이 사회를 무너뜨려 가냐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다 무력화시키면서 어떻게든지 불법적으로 또는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가 일한 노동자의 대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잘 사는 방법으로 인식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탕주의가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져가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열심히 일한 자, 그리고 노력한 자, 뭐 이렇게 얻어가는 것이 있고, 하지만 소외계층에게도 뭐 그것들이 동일하게 적용되기보다는 이렇게 나아가는 방식. 얼마나 교묘하게 도둑질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실 분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담이 생기고, 그걸 못 믿으니까 금고가 생기고, 은행이 생기고, 비밀번호가 만들어지고, 경보장치가 만들어지고, 마트만 가더라도 물건 가지고 나와서 돈만 지불하면 되는데요. 그냥 좀 계산 안 하고 나가면 뭐 소리가 나고 이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면 수많은 CCTV 이런 게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을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가 너무 많아요. 주식하는 분, 뭐 코인 하는 분, 주식 거래 사기, 또 세금을 도둑질 한다든지, 보험 같은 데 보면 약관을 제대로 안 읽어줘서 실제로 돈을 그걸 받으려고 하면 저 구석에 안 뽑히는 특수조항으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글자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요, 거기에 약관에 의해서 못 준다고 하거나 인터넷 같은 데서 또 얼마나 사기 같은 게 많냐는 것입니다. 또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표절하고 저작권을 침해하고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고 문제는요,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이거를 세상에 훔쳐가면요,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보여지는 여기서 훔쳐가는 걸 보면 저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숫자 세계, 디지털 세계에서요,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지는지 뭐 쿠팡사 때도 비슷하죠. 뭐 SK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요, 그냥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께 당해도요, 알지도 못합니다. 실제로 거기서 뭐 검사에서 밝혀지지 않으면, 스스로 얘기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요, 자꾸 어떤 생각이 드니만요, 이 세상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또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돈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사람이 원래 일할 수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는 보장해 줘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가 여기까지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얘기가 나오죠. 뭐 기본소득이나 이런 거. 일 안 해도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뭐 최저생계비나 뭐 기초수급자가 그렇게 있는 것이죠. 왜요? 그 사람이 일하던 일하지 않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 자체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렇죠,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 극빈하게, 처하게 만들고 열심히 일해도 그 많은 것들을 보장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마음껏 살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이요, 극단적인 부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구조적으로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요, 그 노동의 대가, 그렇게 엄청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사람도 적게 받는 사람도 그 간격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단은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아직 훔치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처럼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훔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편법이나 뭐 살짝 이렇게 섞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대에 돌아오면서 저녁이 있는 사회, 그렇게 하면서요, 취미 생활도 하고 이런 것 생각 못하게 하고, 그리고 생각이 들어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머리를 써가지고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동하는 사람들요,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마치요, 뭐 청소하는 사람, 뭐
이렇게 막노동을 하시는 분들, 그 인생이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이런 것도 얼마나 이 세상이 타락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뜻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런 말씀은요, 어리석은 자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할 때 이것이 통용되는, 그리고 그냥 우리 가운데 얘기되어지면, 아, 그 멍청하게 그때 가만히 있었어야지. 아, 그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확 뛰어들어서 내가 한몫 잡았어야 돼. 뭐 이러면요, 마치 지금 내가 똑똑하고 막 얻었다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뛰어들어서 취했다. 또 자본주의 사회 제도가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 사실요, 너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어긋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은 이거 바꾸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실수가 뭡니까?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이것을 해 나가지 않는 게 잘못입니다. 지금은 여러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복지, 뭐 구조적인 변화에 애를 쓰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렇게 의미 있는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복지사회로 가는 것이. 뭐 어쨌든요, 사탄은 한 사회가 도둑질하는 사회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믿고 신뢰가 사라지도록 만들고, 도둑질과 약탈과 속임수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사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디로 가면요, 그렇게 길거리 가는데도 막 훔쳐간다고.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 그렇지, 훔쳐가잖아요. 핸드폰을 들고 가고 누가 가져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갈 때요, 굉장히 조심해요. 내 호주머니, 앞주머니나 뒷주머니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뭐 이탈리아 같은 데 가면 차 안에요, 캐리어 두고 그것이 보인다면 가져가도 묻지도 않는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선교여행 갔다가요, 이렇게 누가 뭐 얘기하면 대답해 주는데 그냥 가방을 옆으로 메고 있는데, 이렇게 메고 있는데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헤맵니다. 찾지 못합니다. 어떤 나라는 어떻습니까? 권력이 부패해서 재벌들, 관료들이 세금 같은 거 다 도둑질해버려요. 이런 우리나라도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요, 제발, 그래서요, 또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대가를 받지 못해도, 내가 더욱 값진 대가를 내가 지킬 수 없어서 늘 불안해서 내 거 훔쳐갈까봐 두려워하고, 그리고 구조적, 합법적, 불법적이든요, 다 탈취해 가려고 하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교환하고, 뭐 돈을 주고 뭐 살려고 할 때, 당근할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해야 되고, 그러면서 서로가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면서 대부분 어떻습니까? 정당한 대가를 못 받아서요, 아주 빈곤하게 겨우 먹고 살고, 어떻게 됩니까? 밤늦게까지 일해야 겨우 먹고 살게 만드는 그런 구조. 쿠팡이나 지금 뭐 새벽에 일을 이렇게 가. 이런 구조가 계속된다면요, 이것은 지옥입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룰 때, 그때 어떻게 세상이 될지를 생각해 보면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이 세상은요, 사단이 이렇게 망쳐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불의한 자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흐름 때문에 교회도 당연히 영향을 받죠. 교회도 도적의 소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그리고 그분이 구원하시는 그 모든 사역에서 얼마나 그것들이 빛나게 할지.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이 초래됐습니다. 전하는 것조차요, 사람들이 이제 외면하고 피합니다. 그냥 밟혀버립니다.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것과 다른 것들,
사람의 것들을 도둑질하는 그런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다하지 않는 또는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인 양 마땅히 그분에게 영광을 들리지 않는 일이 그냥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요 이제 교회까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책망 속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도둑질이요 특별히 속이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 재판을 불이하게 해서 불법적으로 합법을 가장해서 불법적으로 빼앗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지자를 보면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지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조차도 그렇게 그냥 대놓고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건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보며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로운 세상을 정말 새로운 세상이 가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세계의 백성들이요 아주 멋진 삶을 보여주게 된 것이고 교회가 이런 것을 너무나 잘 드러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훔쳐가지 못하고 이런 세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아주 거룩한 백성들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된 백성입니다. 거짓, 도둑질 이런 걸로요 함부로 약탈하고 탈취하고 내가 더 부하여지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자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진실한 사람 서로가 서로를 것을 나누고 교환하더라도 거기에 하나의 속임수도 없는 그런 진실한 사람들 바로 이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특별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 것을 갖는 것이 귀한 하나님의 뜻임을 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뿐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더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임을 이제 드디어 이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다른 사람의 것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잘 지켜주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사람이 또 도울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세상을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요 교회 안에 부자가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 부자가 많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교회 안에 부자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에서 정당한 대가를 못 받고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보장받지 못하고 오히려 당하는 사람들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여기에서 내 인생이 귀하고 그리고 네가 하는 것이 하찮은 게 아니고 그 일하는 게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고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이 그가 살아온 여정이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칭찬을 듣고 격려받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 좀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 더 주시는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 약탈당하고 많이 보상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체험을 얻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이 교회에 보여주고 사람이 볼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여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여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 새로운 세상이 임했구나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4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마.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정말 중요한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지. 십계명은요, 최소한 하지 마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를 살핀 다음에요, 이거 해까지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2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나 도둑질 안 하는데 괜찮네. 그 해석이요, 28절입니다. 28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심히 일해서 자기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라는 거죠. 이게요,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약탈당하고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하고 하나님이요, 사실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들을 아주 비참한 삶을 살 때 최소한 그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더 열심히 일해서 그런 사람들을 채우는,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모두 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고 일하게 하셨고 그 일을 함으로써 얻는 보상을 받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또 야고보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헐벗었대요. 굶주렸대요. 근데 거기에 실제 돕지 않고 배불렀으면 너 배불렀으면 좋겠어. 말입니까? 이게 말이에요? 어떡하니? 배고픈데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은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짜 믿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유익이 없는 믿음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이렇게 발전해 나갑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큰 그림이 나옵니다. 헌금 가지고요. 거기 쭉 설명하다가 결국 우리가 무엇인가를 헌금하고 누군가를 돕고 가진 것으로 돕고 어떤 데는 여유 없는데도 돕습니다. 여유가 없는데도 돕습니다. 왜 그래요? 더 여유 없는 사람을 보면요. 여유가 없는데도 돕는다. 내가 쓸 것을 딱 정해놓고요. 내가 만족할 만한 게 쓸 것을 딱 정해놓고 그 남으면 남을 돕겠다라고 하면요.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려운데도 돕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요. 균등하게 되어가는 사회를 원하셨다는 거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한다. 맨 마지막 말씀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는다. 그냥 남아가지고 어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가진 것 중에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더 있도록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이 더 있도록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것, 자기 건데 이제는 드디어 거듭나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남의 것이 있는 거예요. 바뀐 사람.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줄 때 이제 드디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전체가
균등해지는, 모두가 주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사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할 때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둑질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해당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사기를 치겠습니까? 불법으로 강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불법으로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갖고 있다면요, 청년들이나 친구들 보면 청산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외에 심각하게 도둑질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 친구들이나. 근데요, 일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일할 시간에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잘 대접해야 됩니다. 나 도둑질 하지 않았구나 라고 할 때요, 여기서 끝나면 바보입니다. 나 안 훔쳤으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에서 끝나니까 나는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나는 이 계명을 지켰어요. 이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그것보다 더 낫지 않으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때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려운 자들, 그 겪는 자들을 채워주는 것, 바로 이것이요, 부재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일하는, 그래서 나눔으로써 균등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이요,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런 세상을 원하셨구나, 이거를 감탄하셔야 돼요. 한성을 지르셔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 거듭난 인생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해도, 이 말씀을 안 드려도 내가 여유가 있는데 옆 사람이 지금 너무 힘들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우리의 새 마음의 역사를 거듭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심령의 태도를 가진 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극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요, 바로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약탈당하고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수고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사람이 너무 귀한데, 형상이 귀한데, 그 인생이 귀한데 그 존귀한 인생을 아주 비천한 자리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그를 돕기 위해서, 그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구나까지 생각하는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우리가 이런 말씀까지 들을 수 있는 자로 바꾸셨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성령의 사람이라면요, 새 마음을 가진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말씀 한 자라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할 수 없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검소하겠다. 남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더 검소하겠다. 또 씀씀이를 줄이고 더 나누어 줘야 되겠다.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사람을 실제로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누가 이렇게 결심하지 않냐는 거죠. 혹여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뭐 꼭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마음을 주신 그 역사뿐만 아니라 그분이 도대체 지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늘 보좌 위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보다 더 낮은 자로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대신 지시고 죽은 자, 그런 자로 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마땅히 누릴 권리도 누리지 않는 분이 오히려요, 더 심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떡합니까? 우리 성령을 주셨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도 미혹되어지고 세상에서 막 악이 다툼하는 그 틈새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 새 마음의 역사가 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다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또 생각하고 그분 앞에 내가 서 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요.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 그냥 안 훔쳤지. 이게 아니고요. 이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정말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그 인생을 그 인생을 의탁하는 자들에게 주님 뜻대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리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사단은 어떻습니까? 도둑질하는 사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은요, 개인 몇 명을 나쁘게 만든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전체 세상을 도둑질이 일성화된 구조로 만들어버립니다. 일확천금이 성공처럼 보이게 하고 성실한 노동을 어리석게 만들어 버립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능력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믿지 못하고 금고, 비밀번호, CCTV, 불신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불편한 사회가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자들이 서로 의심하는 지옥에 가까운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너도 그렇게 생각, 나도 그렇게 됐네. 이게 아니고요. 아무도 못 믿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구조적으로 보상이 무너진 사회는 구조적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일하든 일하지 못하든 인간의 존엄한 삶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일해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고 일하지 못한다면요, 극단적으로 빈곤으로 떨어지게 그런 구조가 됩니다. 소수만이 모든 부를 독점하는 구조라면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구조적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합법을 가장에 빼앗는 사회를 신랄하겠지만 왕까지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마저 도둑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악한 흐름의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처럼 사용하는 태도, 권리를 주장하지만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모습, 성김없이 대접만 받으려는 신앙, 이 모든 것이요, 8계명의 교회 안에서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침묵하면 교회는 어느 순간 도적들의 소굴이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을 넘어서 사람 나누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라는 에베소서 말씀을 또 이야기했었습니다. 복음은 10계명은 최소한의 기준을 말합니다. 최소한 훔치지는 마. 근데요, 거기에만 머무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는 뭐라고 해요? 새로운 세상을 미리 보여주는 공동체. 하나님의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이런 일도 가능합니다. 교회는요, 정직한 노동이 존중받고 인생의 가치를 인정하고 부족한 사람을 채우고 그리고 가진 자가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실험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안에 있는 자도 마찬가지, 밖에 있는 자도 마찬가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 있구나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소극적인 금지가 아니고요. 타락한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살아내라는 초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권리를 하나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요.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에 선 자들이라는 거죠. 더 가지려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살려내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진정한 교회의 모습.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개인의 도둑질뿐만 아니라 구조적 도둑질까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였다. 이 세상의 일합천금의 유혹을 거부하게 하시고 정직한 노동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달라. 우리 교회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훔치지 않는 데서 멈추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성도로 자라가게.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각자의 삶과 그리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그리고 전도해야 할 자들, 그리고 내 삶에 처해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우리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준 힘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